본문 말씀이 19장인데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요. 심판하니까 뭐 크게 막 저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심판이라는 잣대로 하나님께서 채찍을 하시는 거예요. 채찍을 하시면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적용하시길 바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애굽에 대한 채찍인데 심판인데 우리가 기여한 것은 애굽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한 번 쓰인 적이 있어요. 언제냐?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했을 때 기근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애굽으로 가서 기근을 면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자국 역할을 430년 동안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 한 200만 명의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빚진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옛날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 만들 때에 내 자녀 만들 때에 쓰임 받았는데 하는 하나님의 애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종자신앙이 뭐냐?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뭐가 성취되지 않는 것 같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쓰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애증을 갖고 기다리시고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세워 나가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끝도 없는 것 같고 뭔가가 성취되는 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종자신앙이 되는 하나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누가 보나 안 보나 반드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저 청도에 저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나 빚진 자다. 그걸 기억하게 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애증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하고 종아리를 때리지만 오늘 본문은 다시 구원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전도를 해갖고 와봐요. 그러면 교회 다니셨어요? 저는 안 다녔는데요. 우리 언니가 기도 열심히 했대요. 우리 누가 열심히 기도했대요. 이거예요, 여러분요. 누군가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다면 그걸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자손들을 반드시 오게끔 하시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 종자신앙을 갖자. 무언가를 심어야 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내가 저 성도에게 빚진 거 있다 하는 애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요군요. 우리 19장 말씀 한번 피드백해봐. 1절부터 15절까지예요. 1절 말씀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그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애굽에 관한 경고다. 애굽은 미츠라임에서 아주 철저히 요새화된 데를 애굽이라 그래요. 세상으로 요새화된 거. 또 여기 다 신교잖아요. 뭐 다 믿으니까 달신, 강신, 바다신 뭐 다 믿으니까 아주 우상에 요새화된 것 하면 애굽. 또 그 대신에 또 아주 강함을 뜻할 때 애굽 그래요. 강대국 하면 또 애굽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건 다 애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훈련되고 요새화된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맞서 아주 무거운 경고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나 빠른 구름을 타고 아주 급박하게 하나님의 심판은요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요. 어느 순간에 좀 먹듯이 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그래요.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터져서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많이 있잖아 그런 일이요. 또 애굽의 이반이 애굽의 우상들의 앞에 떨겠고 애굽의 마음이 그 속에 녹아들이라 낙심해요 좌절됐다는 거예요. 가장 큰 심판이 사람의 마음이 멘탈되는 거, 바닥으로 치는 거, 이 가장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은 우리는 뭐 종아리를 때려서 매를 들고 아프게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멘탈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멘탈 돼서 못 일어나요. 한 번 맞으면 못 일어나요. 바짝 일어서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
고난도 안 겪어봤어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걱정인데 하나님께서 경고장이 제일 먼저 멘탈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나 힘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내가 애굽인을 격동케 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이웃을 칠 것이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라. 그 대단한 애굽인데요. 그래도 애굽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자꾸 애굽을 의지하거든요. 우리들 있잖아요. 자꾸 미국인데 중국인데 강대국인데 절대 안 망해. 아무리 내가 힘들어서 의지할 것을 찾아봐도 그래도 애굽인데 이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 자멸한다는 거예요. 왜? 애굽을 격동케 하셔서 애굽인들을 누가? 하나님이. 이거 적용하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의지하는 저 사람 절대 안 망가져. 저 회사 절대 안 망가져. 내가 다니는 회사 절대 안 망가져. 저 사람 아주 강해. 내가 의지할 세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격동케 하신다는 거예요. 왜? 외부적인 요인을 들여서 망가뜨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형제를 치고 이웃을 치고 성읍을 친다 그랬어요. 나라가 나라를 치고 자기네끼리 분열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가정이 붕괴되고 교회가 붕괴되는 이거 여기서 그래요. 똘똘 뭉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백성답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격동케 하셔서 자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의지하지 않길 바래요.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손만 대시면 격동케 하시면 자멸된다 이 뜻이에요. 좀 3절 말씀에 애굽의 정신이 그 속에서 제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과 신접한 요술에 물으리로다. 또 애굽 정신 이걸 르아라 그랬어요. 앞에 정신은 레바고요. 마음이 녹아서 멘탈 된다는 뜻이고 요것은 애굽의 정신이 그 속에서 세약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새 정신부절 많이 우울증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애굽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르아우 하나 영과 딱 끊어져 버려서 그 속에서 세약할 것이요. 완전히 공간이 싹 비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아주 바짝 마르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갈급해갖고 어떻게 해요? 우울증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생기는 거 공황장애 생기는 거 이거 다 정신병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 속을 세약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불면증으로 시달리면 누구한테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에 돌아오면 해결돼요, 여러분요. 요새 현대병이잖아요. 그걸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애국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에 공황장애가 있든가 우울증이 있다 전도 열심히 해서 정신과 약 먹을 게 아니라 어디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애국 정신이 그 속에서 세약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내 영이 마르면 몸매 마르면 텅텅 비면 거기에 사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현대판 병, 정신병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붙들려서 딱 하나로 가면은 절대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현대병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의 계획은 내가 깨뜨리니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계획을 짤지라도 누가 깨뜨려요? 하나님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색을 물으니 성도들이 명심할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하고 딱 붙어서 하나님과 교통해서 영이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정신이 세약해지니까 자꾸 어디로 찾을까요? 마술사 점쟁이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안 그럴 것 같지요. 정치인들 저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우상 찾아다녀요. 요새는 나가서 끼고 다녀요. 왜? 불안하니까. 증권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한다 그래요. 4절 말씀 그가 애굽으로 잔인하게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그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요새화된 애굽 사람들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인다는 거예요. 누가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고난이 크게 왔어요. 그러면 누가 붙인 거예요?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왜? 그 크기만큼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거예요. 포악한 왕에게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왜? 애굽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증관계로 구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를 때리되 아주 애굽보다 더 강한 포악한 사람에게. 야곱이 누구한테 훈련받아요? 외삼촌 라반에게 훈련받아요. 야곱보다 훨씬 더 사기꾼 중에 대가인 외삼촌에게 훈련받게 하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라반을 붙이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뭐가 되게끔 만들어요? 이스라엘 되게 만들듯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13절 말씀.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고 노베 방백들은 유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의 종들의 모니통해야 되었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왕들에게 아주 나쁜 악을 붙여서 잘못되게 하는데 그 내용이 1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소환, 여기 또 높, 두 곳은 행정도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소환, 그런 세종시 같은 행정도시, 높 같으면은 서울 과천 청사가 있는 데 같은 행정도시가 두 개가 있다는데, 방백들이 어리석고, 방백은 지도자들이에요. 소환의 지도자들. 그럼 세종시에 있는 청사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리석는다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반대로 하게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돈을 이쪽에 써야 되는데 이쪽에 쓰게 만든다는 거야. 교육부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써야 되는데 잘못한다는 거야. 어리석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 꼴이잖아요, 여러분요. 나는 요새 이 사회를 하면서 이 세상을 다 이뤄가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러나 소망 가운데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노베 백성들은 미혹되었도다. 노베 백성들, 과천 청사 서울에 있는 TV에 나오는 사람 나 누구예요? 방백들의 지도자들이 나오지. 우리 서민 같은 사람은 TV에 안 나와요. 재판받고 뭐 하는 사람 다 누구예요? 지도자들이고 다 방백들인 거예요. 미혹됐다는 것은 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사단에 유혹됐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애굽의 종족들의 모퉁이 두리거늘 애굽을 그릇가리게 하였도다. 그들이 공무원들이 지도자들이 애굽 나라를 잘못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통치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의지해서 말씀의 지혜대로 통치를 해야 나라가 부강하고 건강하게 가는 거예요. 뼈대 없이 흐물흐물해갖고 지금 다 엉망진창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서 어지러운 마음으로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 매사에 잘못 가게 하며 취한 자가 토하며 비틀거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어지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여기 세상이 멀쩡히 잘 사는 것 같아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어지러운 마음을 주셔서 섞어버리시는 거예요. 기독교 1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안 돼요. 지금요. 누가 섞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섞으셨어요. 예배 시간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예배를 드리다가 저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섞여버린 거야. 진정한 예배자가 없잖아요. 지금 예배자가 없잖아요. 이제 예배 돌아와야 되는데 섞어버리셨거든요. 섞어서 구별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예배거든요. 그 다음에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며 취한 자가 토하며, 술 먹은 사람 토하듯이 그렇게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틀거림 같게 할 거야. 술 먹어 비틀비 똑같이 그렇게 나라가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메시지 들으시고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요.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우리가 이렇게 가지 않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강들에게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대에 들어서 마르고 갈대와 부들이 시들었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위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 5절 봐봐요. 바다에 만나버린다는 거예요. 바다라는 것은 여기서 강을 말해요. 나일강. 그 당시 나일강이 얼마나 풍부해요. 근데 그 나일강을 바짝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들과 갈대가 수중식물, 아무리 가물어서 이 흙에 지상에 있는 식물 다 죽어도 갈대와 부들 같은 수상식물은 안 죽어요. 웬만하면. 그런데 그들이 시들 정도로 하나님 바짝 말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심판하실 때에 자연을 통해서 심판하시거든요. 비를 안 내리니까 3년 6개월 7년씩 비를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다 말라버리게 한다.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경제 위기는 늘 얘기하잖아요. 부의 이동은 복음 따라간다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 예수를 잘 믿어야지만,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만 부가 창출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빼고 내가 하려고 열심히 일해.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여기 복 안 주세요. 부의 창출은, 여러분의 축복은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예수님을 선명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요. 애굽이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6절. 나일강 가운데 나의 어느 초장과 나에 가까운 목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 없어질 것이다. 7년 가면 막 이렇잖아요. 애굽의 성경 보면.
그러니까 7년 가면 3년 가면 기근이 난다면 다 이렇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 것도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래요. 어렵다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얼만큼 복음에 정확하게 꽂혀 있어서 내 안에 선명한 복음이 흐르는가를 확인하면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낙심하게 멘탈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영이 메말라서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공무원들이 실직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경제적 위기가 온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백성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6절 그날에 애굽의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는 손이 그들을 위하여 흔들므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그럼에도 심판을 하는데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이것은 아주 부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 다 사람 취급 안 하듯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는 손이 그들을 흔드는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전에 애증강격이다 하나님께서 싹 흔들어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떨며 두려워하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6.25 이후에 우리가 지금 150년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사실은 그래서 100몇십 년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많은 부흥을 주셨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이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 지금 진노 받고 있잖아요. 전염병으로 진노하시고 경제적 위기가 오고 현대병에는 정신이 멘탈이 돼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많고 이 갈증이 나서 여기 찾다 저기 찾다가 어떻게 돼요? 멘탈이 너무나 많잖아. 이 모든 것들이 또 정책하는 공무원들이 실책하게 만드시고 그대로 지금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흔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손길에 흔들림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유다의 땅은 애굽을 두려움의 됨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리라 그 소문을 듣는 자와 떨릴 것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내리니 애굽이 세상에 큰 대국이야. 지금까지 중국이나 미국 같은 그런 나라가 됐어.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내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애굽을 정해 놓으셨거든요. 애진강에 있거든. 저 애굽은 내가 반드시 구원시킨다는 거 하나님께서. 왜? 애증관계가 있거든요. 쓰임받은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빚진 게 있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소문을 듣는 자보다 떨리리라. 다시 이제 회복할 거라는 거야. 하나님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떨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너무 갈급한 것도 없고 무뎌져가지고 떨림도 없어요. 영적인 찔림도 없어요. 도덕을 무시하는 사람은 도덕에 대한 가책도 안 느껴. 양심의 가책도. 죄를 많이 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거짓말 하다 보면 양심의 가책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 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가책이 하나도 없고 영적인 찔림이 없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요.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영적인 찔림이 없어. 그냥 목사의 그냥 설교 듣기 싫어하는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으니까 이사야 2장에서 1장 나오잖아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8장에 가서 피켓 들고 서 있으라 그래요. 피켓에서 서 있다가 20장 가면은요. 이사야 보고 쟤들 도대체만 안 들으니까 네가 속은 겉옷 다 벗고 팬티만 입고 나가서 설교하래. 말 안 하고 옷 다 벗고 속옷만 입고 3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저 애국과 구수 심판할 것이다. 저 블레셋까지 망할 거니까 절대 의지하지 말으라. 곧 망함 어떤 모습으로 포로의 모습으로 나가다녀요. 그게 20장 설교예요. 오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찔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진짜 저 이사야 같이 속옷만 입고 나가 설교하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하니까. 이사야 시대랑 다를 게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
정말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내 영적 찔림이 있도록 내 심장을 두드려 가면서라도 아버지 앞에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애굽 땅에 가나안의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 멸망의 성이라 칭하리라. 애굽을 구원하신다 한번 흔들어 갖고 내가 반드시 저들이 돌아오게 할 건데 그날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데 이 당시에 애굽 언어는 고급 언어고 히브리어는 노예들만 썼거든요. 왜? 노예들이잖아요. 지금 히브리인들은 지금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 때문에 애굽에 가서 백성 만들려고 가 있지만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 뭐야?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히브리 말은 천박스럽다고 알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지금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방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만 하는,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방언 소리만 나면 어떻게 해요? 시끄럽다라고 막 그 똑같은 현상이에요. 애굽인들이 방언을 말하니까 어떻게 노예가 하는 거라고 핍박하고 우리 같이 막 그렇게 하는 그런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말하게 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 성읍이 3만 개가 있었대 그 당시에. 그러니까 3만 개의 5 성읍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 일하신대. 근데 이 메시지가 지금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서 애굽이 콥트교라 그래가지고 다 해교권인데 콥트교가 수준 높은 여기서 방언도 못하게 했던 그 히브리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반대로 콥트교라 그래서 저 애굽 사람보다 훨씬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믿게 하는 콥트교가 지금 기독교화 돼서 계속 부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콥트교라고 찾아보세요, 저 집에 가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5 성이라는 것은 레위기에 보면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다고 5부터 시작하셔서 어떻게 해요? 100을 쫓게 하고 만을 쫓게 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을 만들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국같이 비록 우리는 노예가 했다 뭐했다 했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민족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5 성읍을 얻고 100을 쫓고 만을 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중동 지방에는 애굽을 통해서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도 하고 신학자들이 말씀하세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19절 말씀 그날에 애굽의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애굽 백성을 다 구원할 거라는 거. 그런데 또 이번에는 중앙에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중앙은 어때요? 그 당시 애굽의 중앙에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중심지가 중앙이잖아요. 거기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겠고 지금 애굽의 이집트의 카이로의 콥트교가 성전이 세워지고 다 지식인들만 우리만 판검사들이 주두룩하게 어떻게 해요? 지금 콥트교 기독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세워지는 거 제단이요. 또 그 변경에는 이 변방에 기둥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념하려고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풍습에 그 당시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가에다 뭘 세워요? 돌기둥 세우잖아요. 또 야곱이 하나님 만났잖아요. 도망가다가 저 들판 자다가 돌베개 자다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밤에 오르락 내리락 여호와의 사자를 했거든. 그래서 거기다 뭘 세워요? 돌기둥 세우잖아요. 또 아브라함도 상수리 나무 밑에 13장인가 창세기에 보면은 뭐예요? 기둥 세워요, 여러분. 또 누구도? 엘리야도 아하방과 이세벨과 싸우는 그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시대에도 어떻게 해요? 갈멜산 전투가 뭐예요?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백성에게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이 메시지 들으시고 하나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절 말씀. 이것이 애굽 땅에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받은 자로 알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한 구원자인 불에서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 제국 때 다 멸절이 돼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알렉산더 대왕이 다 하면서 헬라 문화가 발달되고 헬라어가 퍼지면서 뭐가 생겼어요? 성경이 생겼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쓰임 받았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애굽 나라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이 언제 전이냐? 알렉산더 대왕이 다 점령해서 대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33세 요절을 해요. 그래서 자식이 없으니까 셀루쿠스랑 프톨레미 이 두 신하가 두 나라로 나눴어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애굽 쪽이에요. 프톨레미 왕조가 애굽에 갔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쪽이거든요. 셀루쿠스는 이쪽이 이라크, 이란 이쪽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와, 그래도 저 히브리 사람들이 뭔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70명을 레위인 70명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70인 역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성경이 만들어지게 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들의 핍박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시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다 부르짖게 만들어서 성경을 만들게 하고 또 지금 이 시대에 다 믿지 않는 시대인데도 말고 불구하고 콥트교라는 하나님 기독교가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 구속사에 반드시 쓰임받는 종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현재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 회복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기서 주신 것처럼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의 힘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의 여호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묵혔고 내대로 묵힌다는 거예요. 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나님에 묵히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고 하면 쓰임 받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갈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가느냐? 요 17장에 나왔잖아요. 상수리 나무 위에 뭐야? 남은 두어 나무 가지 열매. 또 저 무성하게 난 나무 위에는 너덟 개의 남겨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힘든 시대에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이방 나라, 세상 나라 사람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고치시고 치실 것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라. 하나님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는 지금 세상이 다 애굽 망할 것 같지? 지금 내가 말을 들지만 여호와께서 애굽을 반드시 치실지라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고난이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고쳐주시는 것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재단이 수축되면 한번 예배가 회복되면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심판이라지만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 성공하면 예배가 살아나면 기도가 생기고 기도가 뜨거워지면 그 다음부터 활 타올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 부흥, 교회만이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정 직장 여러분의 삶이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라되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재단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요. 무너진 재단을 회복시키는 엘리야의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내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것이며 애굽 사람이 함께 경배하리라. 그런데 애굽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을 통하여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한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지금 어디냐면 이쪽 아수르 어디냐면 저기잖아요. 어디야? 애굽은 여기 아프리카잖아요. 그지? 그런데 터키 지역 위에 그 터키 반도 위에 있는 거기까지를 뭘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블레셋 끼리는 대로가 있어서 거기도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만 복음이 아니라 애굽에도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아수르 전파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뭐요? 애굽 사람이 아수르와 함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디까지 가요? 아수르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매를 두고 지금 열방을 심판하더라도 마지막 때는 열방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 우리 핍박해요. 우리 힘들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폭넓게 말씀하시는 거 심판하고 매를 두고 치시지만 그래도 내가 고칠 것이고 구원시킬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다. 어디서? 애굽에서 저 아수르로 너희들 니들만 믿으려고 그러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 전도하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있는 애굽에 있는 성도가 히브리인이 여러분이 성도가 히브리인이라면 애굽을 전도해야 되고 애굽에서 저 아수르가 가야 되고 이게 전파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번지듯이 전염병 번지듯이 복음이 전파되게 해라 이 사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번지는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시길 바랍니다. 24절 말씀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여기 있잖아. 여기 이스라엘 셋이 세 나라가 아니라 세 번째란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결국 뭐가 복인 거예요? 애굽이 여호와를 믿고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이 전함 믿는 사람들이 또 해? 저 아수를 전도하고 아수를 전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 축복을 어디서 오느냐? 전도할 때예요. 전도할 때. 애굽으로 아수르로 이스라엘. 우린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애굽이 어디로? 아수르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잖아요. 이렇게 하셔서 반드시 축복받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할 것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세히는 또 나중에 해드리겠지만 나의 기업이라 했어요. 그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이 기업은 상속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나의 상속자여. 근데 저 나의 애굽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상속자인 여러분들이 뭐예요? 애굽을 전해야 되고 애굽에서 전도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아수를 전도해서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애굽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수르가 되게 하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열방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는 들긴 드시고 치시기로 하시지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상속자인 나의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저 아수르로 복음을 전파하는 주인공 되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그랬잖아요. 계속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의지하시면서 이런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